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벌써 사사기 마지막 강의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8강을 진행할 텐데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 같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 하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충격을 주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세우신 사사에게서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타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삼손의 이야기 때도 강조했지만 이것은 삼손이라는 한 개인에 관련된 타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사기의 저자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악화되어가는 이스라엘 사회 전체의 영적 부패와 사회적 분열, 이것을 입증하는 강력한 예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이스라엘 사회의 영적 부패와 또 사회적 분열은 사사들의 삶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자세의 변화와 또 그들의 생각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이방인들에게 억압을 당할 때,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억압을 당하면 그들이 어떻게 했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었던 공식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었죠. 고통이 찾아올 때 그들은 일단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됐죠? 그나마 있었던 이 사사기의 구원 공식마저도 깨어진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죠. 이스라엘의 심각한 영적 무지에서 비롯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구원에 대한 소망마저도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 삼손의 시대에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이야기는 삼손 시대의 부패와 분열을 넘어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회에서 음성적으로 행해졌었던 우상 숭배가 오늘 이야기에서는 한 지파의 공식적인 종교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내란으로 인해 베냐민이라는 한 지파가 거의 멸족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더 이상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몰락한 사회, 이렇게 부르짖고 나서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나마 사사기를 유지시켜 주었던 이 구원의 장치마저도 정지되어진 그런 최악의 상황에 치닫게 되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주로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사사기를 넘기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다음 오늘 이 시간에 배울 내용이 사실 너무 적나라하고 참혹한 이야기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모습, 이런 악을 행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참혹한 사건에 아주 깊이 그것에 들어가서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반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줄 것입니다. 자,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강의의 마지막 시간, 가장
참담하고 처참한 사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사사기 17장 1절을 보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들은 기드온과 또 입다와 갈등을 겪었었던 민족입니다. 이제 이 지파에서 살았던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인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17장 1절 말씀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다 라고 하는 이름이죠.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너무 좋은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 이름대로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섬기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한 가정에서 이 미가의 가정에서 드러난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 1,100과 관련된 은 1,100개와 관련된 이야기죠. 특히 이 이야기는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할 때 그녀가 제시받은 한 지파당 그 금액이 바로 이 은 1,100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은 1,100, 그렇다면 이 은 1,100의 가치가 얼마나 큰 액수였는지 그것은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지난번 강의를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큰 돈을 도둑맞은 이 미가의 어머니는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 돈을 훔쳐간 도둑에게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훔쳐간 범인이 누구죠? 훔쳐간 범인이 바로 아들이었던 미가였습니다. 미가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별다른 이유 없이 어머니를 배신하여 엄청난 돈을 훔쳤는데 그가 듣는 자리에서 이제 어머니가 훔친 자에게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가 자신에게 임할까 두려워서 그는 은을 다시 가지고 옵니다. 이에 돈을 훔친 자가 자기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이미 자신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저주를 되돌리려고 했습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그녀가 미가의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정말 말 그대로 단지 섬겼다라고 하는 이름만 있을 뿐 진짜 신앙의 모습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 그런 소위 말하는 콩가루 집안이죠. 지금 자신이 맘대로 저주하고 또 그것을 되돌리려고 다시 복을 비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성행했었던 주술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집안이지만 그들이 하는 모습은 전혀 신앙적인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 어머니나 미가나 그 행동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행동하려고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이 한 집안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 다 이러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는 대표적인 이 예가 바로 미가의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나아가 아들이 여호와께 저주를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돌려받은 돈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이 행동 참 올바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가가 돈을 훔치는 것은 율법을 어긴 행동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는 어머니에게 20%를 더해서 배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막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무시되었습니다. 미가가 돈을 돌려준 것도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죠. 단지 저주, 어머니가 행한 저주가 자신에게 임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 모습이었다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가의 어머니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을 막고자 그래서 복을 빌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금 돈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아들인 미가에게 주었습니다. 정말 웃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아들이 돌려준 은 1100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아들에게 은 200만을 주었습니다. 말을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돈이 아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지금 신앙의 단면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일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서 이것이 심각하다라고 전혀 여기지 않는 것. 정말 말 그대로 오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것이지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한 행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은 여호와께 드린다고 한 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은을 입힌 신상이죠.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나무를 깎아 만든 모양의 금이나 은을 입힌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분명히 어기는 것이고 나아가 이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이죠.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계속 하나님 얘기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일들만 정말 골라서 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함께 숭배한 다신주의자들로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가나안인화가 이미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이 숭배하는 여러 신들 중에 그냥 하나의 신으로 취급되다 보니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저자는 지금 이 미가의 집에 빗대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은을 주자 미가는 그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을 자신의 집에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가는 지금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그 신당에는 이미 에봇과 드라빔이라고 말하는 각종 우상들이 그 집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집에 이제 이 어머니가 준 돈으로 만든 이 신상까지 추가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개인 신당을 차리고 그곳에 여러 우상을 소장했었던 미가는 한 발 더 나아가 자신의 아들 중 한 명을 이곳에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가 이 신당을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엄청난 율법을 범하는 그런 행동이죠. 그런데 정말 아무 상관없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너무나도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네, 이거죠. 6절 말씀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있었다면 왕이 질서를 확립하고 바른 길을 가르치기에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왕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며 여호와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왕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왕이 그러면 그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그들이 왕도 또 그분의 가르침도 무시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미가처럼 이스라엘처럼 우리 또한 타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의 집안과 관련된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을 보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이 청년이 레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1년에 은 10개와 숙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자신의 개인 제사장으로 이 청년을 삼습니다. 이 청년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이것이 에브라임 한 지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도 에브라임처럼 심각한 영적 타락을 겪고 있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미가가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미가가 삼은 것의 문제점으로 첫 번째는 사실 레위 사람이다 라고 해서 모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오직 아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 자손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 청년이 단지 레위인이다 라고 하는 이유로 그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시 이 청년은 아론 자손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아론 자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본문 18장 30절을 보면 이 청년은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확인도 안 했지만 확인을 했다면 더더욱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그런 신분의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자가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불렸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30세가 지나야 취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얘기한 것은 아직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될 나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30살도 청년이다라고 하지만 이전의 가치에 따르면 아직 청년은 이 30세보다는 더 어린 연령의 연소함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였기 때문에 그가 아직 제사장으로 취임할 나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사람을 레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청년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레위 청년이 미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의 개인적인 제사장이 되겠다라고 하자 미가가 그에게 제사장직을 줍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죠. 도대체 이 미가가 누굽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뭔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제사장은 전통에 따라 오직 제사장들만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런 신분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단지 돈이 많다, 개인 산당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만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마음껏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가만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죠. 이 레위 청년, 이 레위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도 사실 미가에 못지 않습니다. 뭐 여기서 얘기했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아론의 후손이 아님에도 나이 제한도 분명한데 제사장직을 수락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뭐 이어진 연장선상의 이야기겠죠. 돈 때문에. 돈에 팔려 레위 사람이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겠다라고 그러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이 여호와를 섬기는 곳인가요? 여호와를 섬기는 곳이 아니라 이곳은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곳인데 이 우상을 섬기는 곳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단지 돈에 팔려서 이 레위 청년은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이 율법을 몰라서 이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큰 문제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율법을 알고 있는데도 행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이 돈 때문에 자신의 신앙 양심을 팔아먹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심을 입은 이 레위 사람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묵인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들의 영적 타락을 부채질하고 있기까지 한 것입니다. 앞에서 미가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영적인 부패의 실상을 폭로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레위 청년을 중심으로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까지도 오늘 성경은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서 한 지파, 단 지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성경 저자는 단 지파의 행보에 대해 이야기를 그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고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서막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뒤에 말은 생략되었지만 당연히 이 이야기겠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각자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일에 좋은 일이 발생할 수는 없기에 심각한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사실 단 지파에게 영토를 분배했습니다. 이들이 받은 영토는 베냐민 지파의 영토의 서쪽 땅, 이 서쪽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때 단지파가 기업을 얻지 못했다, 기업이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들이 살 땅을 찾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수아가 단 지파에게 분배했었던 이 땅을 아직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사사기 1장 34절부터 36절까지를 보면 단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할당된 땅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 산악지대로 쫓겨났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일부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에 정착하게 되었으며 에브라임 영토인 소렛계곡에 살던 단 지파 사람에게서 나온 사사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었던 삼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지파들의 땅에서 소위 얹혀 살고 있었던 이 단 사람들이 다시 새롭게 자신들만의 정착지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에 단 사람들은 용맹스러운 사람 5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각 땅을 정탐하고 자신들의 살만한 땅을 찾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 일이 정상인가요? 이 일이 정상일까요? 일은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을 찾기 원한다면 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신들이 지은 죄악을 회개하고 약속받은 땅을 이제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땅을 찾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땅의 거민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 땅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철병거와 거인족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었던 산지를 향해 나아갔었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바로 그 사람은 유다 지파의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공격해서 차지했었던 그 성읍이 이 아모리 사람들에 비해서 약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갈렙이 점령하기 위해서 떠났었던 이 헤브론 산지 예루살렘, 그곳이 아마 가장 강력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렙은 그 땅이 강한지 약한지,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땅을 점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나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문제이죠?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들의 힘이 약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이 약하다고 해서 지금 이 땅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나아간다? 그것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들의 눈에 보기 좋은 좀 더 쉬워 보이고 쉽게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단지파로 인해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참혹한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출발할 때부터 크나큰 영적인 문제를 안고 시작한 것이 바로 이들의 행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찰대가 에브라임 산지에 도착하였고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이 미가의 개인 산당에서 일하는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원래 알고 있었던 사이다, 아니면은 이 레위 청년이 알고 보니 굉장히 이스라엘 가운데 명망이 있고 유명한 사람이었다, 뭐 이런 측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 억양이나 그가 얘기하는 발음을 듣고 그 사람이 이 지역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그에게 자초지정을 물어보고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 사람에게 이제 자신들의 길이 형통할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그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살피시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을 하죠. 물론 이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긋난
단지파의 행보에 축복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타락한 레위 사람의 질문에 축복으로 답하실 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 레위 사람은 그저 이들의 눈치를 보고 이들의 마음에 맞는 그런 말을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가의 집에서 휴식을 취한 정찰대는 라이스에 도착합니다. 이 라이스는 여호수아 19장 47절에서도 등장하는데 이 도시를 레셈이라고 불렀습니다. 라이스는 오랜 역사를 지닌 성읍이었으며 헤르몬 산 어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기후와 풍부한 물이 있어 가나안에서 가장 생산적인 땅에 속했으며 약 30km 남쪽에 있었던 하솔과 함께 이 지역의 정치적인 중심지였습니다. 7절을 보면 그들이 시돈 사람들처럼 평온하고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시돈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지만 이 도시들 사이를 레바논의 험준한 산들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시돈이 크게 이 라이스를 향해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평안한 도시였고 외부의 특별한 간섭도 받지 않는 그런 풍요롭고 평화로운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해할 욕심도 없고 자신들이 처한 형편에 만족하며 느긋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평화로운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자는 라이스를 이렇게 평화롭게 묘사함으로써 이제 이들을 무참히 사륙하는 단 지파의 만행과 그들의 죄악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찰대는 이 땅을 보고 와서 단 지파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라이스를 점령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모든 조건들이 자신들이 만족하는 조건이었고 비록 거짓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그렇게 단지파 사람들을 부추겼습니다. 이러한 보고에 고무되어진 단 사람들은 600명의 군사를 일으켜 라이스 정복에 나섭니다. 그런데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600명이라는 규모는 사실 굉장히 조촐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대부분의 이 단지파 사람들이 정찰대 선동에 동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출발한 군대는 정찰대가 처음에 갔었던 루트처럼 먼저 이 에브라임 사람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전에 정찰을 갔었던 이 5명의 정탐꾼이 이 군사들에게 미가의 집에 은을 입힌 목상이나 에봇, 드라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들이 많이 있다. 우상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군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무엇을 할 것이냐 라고 이렇게 군사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무엇이죠? 이것을 탈취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즉시 미가의 우상들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레위 청년, 이 레위 청년이 그들에게 항의하자 단지파는 19절에서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레위 사람은 그들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무장한 600명의 군사에게 포위당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의 편을, 이 레위 청년의 선택에 편을 좀 들어주고 싶기도 하지만 성경 저자는 20절에서 그 마음에 기뻐하였다라고 밝히며 오히려 이 청년이 나서서 이 우상들을 챙겼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드디어 성공할 기회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들뜬 마음으로 그들과 행동을 바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미가는 사실 미가 이 사람도 굉장히 나쁜 사람이지만 이 미가가 한 행동을 보십시오. 미가가 한 행동을 보면 그는 이 원래 왔었던 이 5명의 정탐꾼, 이 정탐꾼들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고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이 레위 청년에게는 어떻게 했죠? 더합니다. 자신을 받아주고 제사장으로 삼아주고 아들처럼 사랑해주고 이 나이 어린 청년을 존대해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가의 물건까지 훔치고 배신하고 있습니다. 신앙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양심조차도 완전히 실종된 그런 총체적인 모습이 지금 이 사건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정말 이러한 사람들의 행태는 성경을 읽으며 정말 너무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잠시 이 사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이익에 따라 움직이며 자기 합리화에 몰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적나라한 이 모습 속에 정말 우리의 모습이 없다. 나는 정말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과연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이야기적인 답답함, 나와 상관없는 답답함을 느끼고 말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우리 스스로를 지금 포장하고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죄악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그 모든 모습들 또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 사사기 시대의 죄악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실 리 없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의 문제, 이 현실의 죄악을 자각하는 시간으로 삼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지파 군대가 행한 일을 이제 뒤늦게 알게 된 미가가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다가가자 적반하장식으로 그들은 무엇 때문에 왔는가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참 뻔뻔합니다. 어느새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가 되어서 서로를 괴롭히고 내부에서부터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미가가 내가 만든 내 신들을 다 훔쳐가고도 무슨 일이라고 묻는 것이냐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로 협박으로 응수를 하죠. 25절 말씀에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지금 그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면 너의 일가족까지 다 몰살시키겠다라고 그런 참담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미가는 자신이 수적으로 열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갑니다. 미가는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모셨으니 여호와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임한 것은 재산 몰수와 또 배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미가, 레위 청년, 단지파 사람들의 이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도덕적으로 바른 가치관조차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하는 모습이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파 사람들은 라이스를 습격하여서 이 한가롭고 평화로운 이 백성을 칼로 쳐서 잔인하게 모조리 죽이고 성을 불태웠습니다. 아무도 라이스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었던 것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그들이 고립된 지역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이러한 상황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한 것은 단이 처음부터 그들의 상대가 전혀 되지 않는 약자인 라이스를 표적으로 삼은 것을 비난하기 위함입니다. 이후 이름이 밝혀진 이
이 레위 청년 제사장 요나단과 그의 후손이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서 그 땅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사역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참혹한 사건에 대한 성경 저자의 평가는 31절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사사기에서 실로가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성지였으며 하나님의 궤가 보관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저자가 단 지파는 미가가 만든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배교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언제든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배신을 하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주의자들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물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동시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사사기 강의 때 계속해서 말씀드린 흐름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그런 신들 중에 하나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율법을 통해 분명한 옳고 그름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그들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스스로 교만해져서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당한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는 정말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끝이 어디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처참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결과입니다. 이런 의식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고사하고 윤리적으로 건전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내 욕심과 내 정욕이 우선시 되어지기 때문에 그 어떠한 가치도 제대로 따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미가와 또 레위 청년 요나단 그리고 단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악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일이 이제 발생할 것입니다. 그 흐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인의 타락과 한 개인의 도덕적 타락, 이것이 한 집단의 총체적인 타락으로 발전하게 되어지며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분열과 그들의 윤리적, 신앙적인 타락은 당연한 것이고 윤리적 가치의 몰락까지도 가져오게 되는 정말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이 표를 통해서 한눈으로 봐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배교가 결국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로까지 발전하게 되어지는 이 죄악의 무서운 성장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에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더니 또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미가와 단 지파의 때처럼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마지막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레위 사람은 결국 모든 레위 사람을 대표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등장하는 첩은 모든 이스라엘의 여인들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고
이 첩의 아버지 장인은 모든 객을 대접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브아에 살던 노인은 베냐민 지파에서 타향살이, 힘도 없이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각기 그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고 레위 사람, 첩, 장인,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기브아에서 온 노인,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당시 이스라엘 이 사회가 인간성이 결여된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고유의 인격과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안에는 정말 요만큼의 인간성과 조금이라도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앞에서도 계속 언급했듯이 가나안인화가 정말 완료되어져 버린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얼마나 처참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골에 살고 있었던 또다시 등장한 레위 사람이죠. 이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 여인을 첩으로 맞이했습니다. 2절에서는 그 첩이 행음했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첩이 행음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첩이 실제로 음행을 저질렀다, 간통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정황상으로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이 여인의 남편인 이 레위 사람이 그녀의 마음을 달래서 다시 데려오려고 시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녀의 아버지도 행음한 딸을 다시 자신의 집에 데려다 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그 원어가 아니라 번역상의 실수로 간주를 하고 있고, 다른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첩이 그를 떠났다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첩이 떠났다, 어떤 행음이 아니라 그냥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분이 나빠진 이 여인이 어쨌든 떠났다, 남편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행음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는 크게 동의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어찌 했는지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이런 원인 측면에서 이 여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크게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이 여인을 기다린 남편은 더 이상 이 여인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녀를 찾으러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하자 아내와 장인이 그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결혼한 딸이 친정으로 돌아와 사는 것은 그 집안의 수치로 여겨졌기 때문에 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찾아온 남편을 이 장인은 반갑게 맞이했고 극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사이는 처가에서 3일을 묵고 이제 4일째 출발하려고 했지만 장인의 만류로 인해서 2번이나 마음을 바꿨고 5일째 되던 날 오후에야 그 집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관습에서도 사실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융숭한 대접을 이 장인에게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접을 받고 오후에 떠난 이 레위 사람 일행이 여부스 곧 예루살렘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의 종은 자신의 주인에게 이 길을 가던 중에
날이 저물고 있으니 그날 밤에 여부스에서 묵자. 그러니까 종은 여부스에서 우리가 묵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은 예루살렘에는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족들이 사는 기브아에까지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이것은 사실은 그냥 그냥 이렇게 대화했다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 대화입니다. 먼저 일단 이 종이 이렇게 제안한 것은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이미 날이 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밤은 사실은 나그네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시간대였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시간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이 완전히 지기 전에 이 여부스에 도착해서 좀 여유를 가지고 그들이 머물 곳을 찾는 것,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과 곳곳에서 어울려 살고 있었습니다. 어울려 살지 말라라고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도 지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그저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대로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었는데 굳이 이 레위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매우 경건한 사람이어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머물기를 거부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기브아까지 가는 것을 고집한 것은 이방인들보다 동족들에게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모든 지파에서 환영받는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마음이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으로 더 나아가 여부스가 아니라 기브아까지 가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0km나 더 떨어진 이 기브아에 도착한 것이죠. 14절 말씀에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리고 그들은 기브아 성읍에 들어가 광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접대 관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 먼저 본 사람이 와서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도 분명하게 명령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밤이 되었습니다. 위험한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마을에서도 발생할 수 없는 일이 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불안한 기운이 잔뜩 이 일 가운데 엄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한 노인이 이들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16절 말씀에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라고 얘기하죠. 그 역시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서 이곳으로 와 살고 있었던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곳에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유사시에 이 노인 자신과 자신에게 온 손님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친척들이 이 지방에 없다, 세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게 노인의 집에서 밤을 보내게 된 일행을 이 동네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22절 말씀에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순간 착각했습니다. 이곳이 소돔과 고모라인 줄 알았습니다. 이 악이 너무나도 심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은 곳에서 벌어졌었던 그 천인공노할 짓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심지였었던 기브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동족들 사이에서 가장 그들이 환대하고 대접해야 할 레위 사람을 중심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노인에게 손님을 끌어내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강간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레위 사람을 말입니다. 종교적인 부패로 시작된 이스라엘 사회의 윤리적 타락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다다른 것이죠. 이미 이곳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노인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라라고 말을 하지만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 노인이 한 말도 사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노인은 처녀인 자신의 딸과 이 레위 사람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줄 테니 너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여인들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물러서서 당시 그냥 문화적인 배경, 여성을 정말 도구나 종처럼 생각했었던 그런 문화적인 배경하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이 딸을 내어주는 행위까지는 기분 나쁘시겠지만 조금 양해해 주시고, 정말 이 딸을 내어주는 행위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한다라고 치더라도 이 첩을 내어준다라고 말하는 이 행동은 더 나아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노인의 집에 손님으로 있는 한 그녀 또한 그녀의 남편이었던 레위 사람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팽배에 있었던 가치관의 혼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이 노인도 결국 어떠한 기준 없이 그냥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있었던, 또 다른 앙을 행하는 그런 한 인간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딸을 내보내려고 하자 이 레위 사람이 노인을 말리며 정말 이 이야기에서 가장 불쌍한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가족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가장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있는 불량배들도 진짜 정상이 아니죠. 그들은 처음에는 레위 사람을 원했습니다. 동성 강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들은 레위 사람의 첩을 밤새도록 능욕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그녀를 버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가? 더 황당한 것은 남편이었었던 레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저희들끼리 얘기지만 진짜 남자도 아니고 남편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27절을 보면 레위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내가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아내의 생사가 어떻게 됐는지, 얼마나 처참한 일을 당했을지 생각만 해도 몸이 떨리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길을 떠난다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건 정말 공포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무섭도록 태연하게 그 문 앞에 문고리를 잡고 쓰러져 있는 자신의 아내를 보고 일어나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레위 사람의 말에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이죠. 이 여인이 언제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때 죽어가고 있었다, 아직 죽지 않았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것이 중요합니까? 당시 사회의 엄청난 악행과 이렇게
완전하게 유린당한 이 여성의 인권의 참혹함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은 아내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돌아온 이 레위 사람의 행동은 정말 놀랍습니다. 놀랍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참담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칼을 가져다가 아내의 시체를 12토막을 냅니다. 이것은 사람의 죽음을 숭고하게 생각하고 시체를 존엄하게 취급했었던 이 고대 근동사회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아도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심각한 폭행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레위 사람이 가장 비정상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장 악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 레위 사람은 토막낸 아내의 시체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보냅니다. 마치 자신을 사살하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일까요? 아무튼 이 여인의 이 시체를 본 사람들마다 충격을 받았고 이 사연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이 사건에 대해서 대처해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레위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아내를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고 침묵할 수 있었습니까? 정말 이 사람은 너무나도 지독하게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의 온 지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연합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연합이 정말 이렇게 부정적으로 느껴진 것은 처음일 것입니다. 칼을 찬 보병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가나안 정복 시절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가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 앞에서 레위 사람은 자신이 겪은 이 사건의 경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 정말 나쁩니다. 제가 더 표현을 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진짜 참 나쁜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의 가정 불화, 또 종이 여부수에서 묵자고 제안을 했지만 자신이 고집을 부려서 기부하까지 간 일, 아내가 강간을 당하는 동안 잠을 자고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아내를 남겨두고 떠나려고 했었던 그런 정말 자신에게 불리한 일들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5절을 보면 이 사람은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을 더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기브아 사람들이다 라고 번역했지만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기브아의 불량배나 범죄자들이 아니라 기브아의 지도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들의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아 사람들을 지금 이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갈라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숨겨진 상황을 알 턱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정말 이때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 된 것처럼 몹시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만반의 전쟁 준비를 갖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브아를 치기 전에 이 악한 일을 주도적으로 행했었던 불량배들을 넘겨달라라고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나쁜 일을 할 때에는 참 사람들이 단합이 잘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베냐민 지파는 오히려 기브아 사람들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자신들도 전쟁을 준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훈련된 막무가내 사람들도 아니고 잘 훈련된 병사 40만 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냐민 자손은 2만 6천 명이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포함된 기브아의 용사, 기브아 용사 700명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소개합니다. 이들이 왼손잡이였고 물맷돌로 던지면 조금도 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들이 왼손잡이다 라고 해서 에후처럼 사사 에후처럼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훈련을 받아서 왼손을 잘 쓸 수 있게 되어진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일종의 특수부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입니다. 전쟁에서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왼손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들이 특수부대이고 아무리 잘 훈련된 군사였다라고 하더라도 이 병사의 숫자를 보십시오. 이것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무모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냐민 지파는 이 약자를 보호해야 할 어떤 거룩한 명분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범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무모한 싸움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양상이 굉장히 재밌게 흘러갑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전쟁이 3번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들이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답이 나타납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라고 하죠.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패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다시 올라갈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이렇게 답을 하죠. 그래서 또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또 패배를 했습니다. 또 패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두 번의 전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이 패배했을까요? 그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옳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까요가 아닙니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할까요 말까요? 이 전쟁의 가장 근원이 되는 이 질문을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공격할 것을 다 정해놓고 누가 먼저 공격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두 번째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패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전열을 가다듬은 것입니다. 먼저 패배한 후에 그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시도를 먼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울긴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울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물어보지만 이러한 행동들 가운데는 무엇이냐면 아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지 않다. 자신들이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동시에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리고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패배한 것이죠. 그럼 무엇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말씀 중에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반복되는 패배를 통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전투에서는 승리했습니다. 이 세 번째 전투에서는 승리했는데 무엇이 달라 승리했을까요? 26절을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의 전투가 모두 패배하자 이스라엘이 다시 베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했냐면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패배를 통해 심각하게 자신들의 문제, 즉 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28절 말씀에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맨 처음 던져야만 했었던 질문을 이제서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바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각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숫자로 보면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완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계속 패배한 것은 이 전쟁이 어떠한 힘의 논리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으니 당연히 이스라엘은 승리한 것입니다. 이날 전쟁에서 베냐민 사람 25,100명이 죽었다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중에 생존자는 1,600명입니다. 그들 중 47절에서는 600명만 생존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남은 이 1,000명은 실종되었거나 흩어져서 도주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전략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3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베냐민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참담한 악을 행한 기브아 사람들을 옹호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전쟁은 여기서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베냐민을 향한 칼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48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무리 그래도 동족을 상대로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승리에 너무 도취되어 있었던지 이성을 잃었던지 그들은 도를 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이 만행을 자행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 전쟁의 의미조차도 이제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다시금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승리로 가로채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은 이스라엘 사회의 혼란과 타락이 극에 달았음을, 비록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그것이 결국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음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미스바에 다시 모여서 자식들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말자라고 그렇게 서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렸는지 베델에 올라가 한 지파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물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베냐민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진멸한 것도 모자라 그들의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딸들을 주지 않음으로써 이 지파를 멸족시키고자 했었던 그들의 모습, 그들의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모습을 생각하니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결코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느껴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필요 이상의 폭력을 사용하여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모두 죽인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아마도 조금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회중은 전쟁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살폈습니다. 왜냐하면 21장 5절을 통해서 이 전쟁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죽이겠다. 그렇게 맹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들이 이 전쟁에 앞서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행한 맹세가 두 가지인데 베냐민 사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이 자신들의 전쟁에 함께하지 않은 민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개의 이 맹세는 굉장히 불필요한 것이고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지극히 자신들의 관점, 자신들의 복수의 개념에 의해서 생각하고 자신들끼리 마음대로 정한 맹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던 시대의 모습 속에서 발생한 맹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9절 말씀에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장 용감한 병사 12,000명을 보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사륙을 또다시 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녀 400명만을 생포하여 진으로 데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이렇게 무의미하게 만든 자신들의 이 명분 속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또다시 몰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편들어 줄 수 있을까요?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이스라엘은 광야에 숨어 있었던 베냐민 군 600명에게 사람을 보내 평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포한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 400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됐을까요? 당연히 인원이 부족하죠. 200명의 여인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200명의 부족한 여인들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만행을 계획하게 되어집니다. 베냐민의 말살, 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의 말살, 그리고 또 이제 얼마나 더 참혹한 짓을 저지르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21절 말씀에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 실로에서는 해마다 축제가 열렸습니다. 여호와의 축제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축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베냐민 지파에게 길에 숨어 있다가 이 실로의 처녀들이 춤추러 오면 이 여인들이 오면 그들을 납치해서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준 것이 아니라 납치를 당했으니 자신들의 이 맹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와 같은 그런 황당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베냐민 사람들에 대한 시각을 바꾼 것, 이들이 그러니까 자신들의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이 베냐민 사람들을 구해줘야겠다라고 한 이들의 모습은 그래도 괜찮은 선택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해결책으로 내놓은 이러한 일들, 야베스 길르앗 주민을 말살하고 정말 아무 죄 없는 이 실로로 나오는 이 여인들을 납치하는 이러한 계획을 세운 이것은 정말 더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결정에 따라 정말 강간당하고 납치당한 이 600명, 사로잡힌 400명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다 사로잡힌 이 200명의 여인들, 이 600명의 여인들의 통곡으로 결국 이 사사기는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중심 말씀이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정말 지겹게 들었던 말씀이죠. 오늘 시간에 다룬 이 이스라엘의 범죄들은 정말 입에 담기도 거북한 그런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당하고 그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로 인해 타락해져 버린 이스라엘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8주 동안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보아왔듯이 단지 과거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위인전이나 신화처럼 한 인물의 일대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던 시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그렇게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던 시대의 단면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치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는 자들인지를 간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잊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을 반복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었던 사사기의 구원 구조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이 나의 이익에 반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끼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이렇게 단지 죄를 고발하고 끝나기만 하는 책은 아닙니다. 사사기는 언약의 주체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사랑, 그분의 모습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진작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무섭게 진노하시면서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죄악된 우리의 인생을 감싸안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사기의 큰 주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성공. 네. 혹시 이 성공이라는 말이 조금 거북하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성공을 다룬 이 사사기 말씀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의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만 한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복받는 인생의 길이다. 그 길이 구원받은 백성이 가야 할 길이다. 성경은 그렇게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또 분명한 결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8주 동안의 사사기 과정을 함께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묵상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동행을 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